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기도를 통하여 하루를 활짝 열게 하시고 1년을, 아니 우리 평생을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이 팬데믹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신 소망과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환난때일수록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온전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에 야고보가 쓴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라는 부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 분노 또는 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요. 자, 화는 불입니다. 분노를 잘못 표출하다 보면 영혼과 삶을 다 태워버립니다. 사람들의 인격을 태워버리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 분노가 일어납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합니다. 라고 사전적 의미와 또 심리적인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강요당하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등의 여러 불합리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흔한 감정입니다. 어쩌면 원초적이고 강렬한 감정이다 보니까 어떤 인간이라도 분노를 통제하기 힘든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 또는 성이라고도 하는 이 분노는 짜증, 스트레스, 억울로 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억울로 어떤 일이 잘 안 돼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 상태들, 억울로 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에 그 억울로라는 단어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폭력, 분쟁, 문제 등을 의미하는 이 억울로란 주로 이 보통 관심을 끄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로 인터넷 게시판에 주제와 맞지 않은 글, 악의적인 글을 올리는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억울로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분노라는 것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분노를 잘못 표출함으로 인생의 종말과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세도 의로운 분노를 가졌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표출 방식에 있어서 애굽 병사를 2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예, 당연히 화내야죠. 화가 나지요. 그런데 그것을 던져버렸습니다. 던진 행위는 과연 옳은 행위일까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결국 다시 산에 올라가서 그 돌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수고를 갖게 됩니다. 십계명 돌판, 던지지는 말았어야 되죠. 화가 나도요. 자, 화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홧김에 자살까지 합니다. 가족을 심지어 불태워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몇 해 전인가요? LA에서 한 달 사이에 4가정의 그 한인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화가 난 그 아빠가 가족을 다 SUV 차량에 집어넣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근데 본인은 살았습니다. 또 화를 견디지 못해서 총을 쏴 죽였어요. 가족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했습니다. 화를, 분노 이런 원인이 분명히 있지요. 뭐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또 때로는 절망하니까, 또는 마음이 상하니까 이런 분노가 일어나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세상은 분노의 시대라 할 수 있죠. 가정이 깨어집니다. 대인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총을 뭐 자유대로 이렇게 살 수가 있으니까 뭐 화나면 그냥 막 쏘아서 수십 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 분노를 잘못
표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갈등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가려는 태도가 필요하듯이 분노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사랑의 성품, 인내의 무기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대화가 없다면 나아가 입만 열면 갈등과 분노가 표출되어 싸움으로 발전된다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서 노력하고 치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보통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말을 경청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주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감정이 격렬했을 때는 탁구식 대화법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한 사람이 말하면 상대는 조용히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한 사람의 말을 끝내면 상대가 다시 말하는 방식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톤을 너무 높이 올린다든가 소리를 지른다고 하면은 이것은 탁구식 대화법이 아니라 일방적 대화가 되기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되고 또 상대방도 역시 화를 내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셋째, 말의 주체를 당신이 그랬잖아 라고 시작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면은 서로 공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이해, 동감적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것을 자기 표현을 한다면은 갑자기 왔던 화가 좀 누그러집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넷째는 기질적으로 화를 잘 내는 체질이라면 얼마든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온유함으로 또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 사실에 노력을 또한 해야 돼요.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 것, 건강한 자존감을 가짐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얼마든지 수용하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더욱더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뿐만 아니라 분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본체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서로의 갈등 또는 컨플릭트,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공감적 언어를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노, 화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화해의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자, 화를 냈어요. 여러분, 화냈을 때는 자기가 통제가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쏟아지는 말들이 상당히 거칠고 마음에 큰 아픔을 주는, 정말 칼로 도려내듯이 그런 아픔을 주는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럴 때 저것은 진심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받는 입장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적에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미안해라는 말부터 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미안해. 이해해줘요. 자, 분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분노 표출 방법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대화로 푸는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건지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완벽주의자들은 정말 이 분노와 화 나는 거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화를 내잖아요. 근데 그런 완벽주의 성격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구나. 저 사람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너그러운 여유 있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극도로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자를 무조건 피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 머물면서 유혹을 극복한 게 아니라 옷을 찢어서 피했습니다. 예, 잡는 옷을 찢어서 피했어요. 분노도 이겁니다. 너무 극한 분노가 일어나면요, 게이지가 올라갔다 싶으면요, 그 자리를 일단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이기려면 분노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져주는 그러한 겸손함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가 다스려지고 가라앉았을 때 미안해, 마음 많이 아팠지, 내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등을 표현하면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야 합니다. 분노도요, 습관화되는 무서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사랑의 언어와 행동과 사랑의 마음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화의 과정적 훈련,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성령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유와 평강을 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시대 자체가 분노와 화가 많이 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또한 성도 교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한 인격과 언어, 또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고 또 분노와 화를 내므로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상처와 분노의 어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그대로 반응하지 말고 좀 한 템포 느리면서 동시에 기도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날 일들 그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면서 정제된 언어로 주님께 표현하고 또한 정제된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 잡아서 생활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복이, 그 말씀의 은총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 되시고 평강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화를 다스리시며 지금도 기다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때로 우리가 아프고 힘들 적에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고 위로하시고 자애로운 엄마의 품으로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이웃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치고 나옵나이다. 아멘.